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한 여인이 뜨거운 정오, 태양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그 태양빛에 물을 기르러 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빈 물동이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심령 안에는 그 빈 물동이처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기의 존재론적인 자기의 존재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모두가 각자 채우고 싶어하는 저마다의 물동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또는 명예라는 물동이, 아니면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인정이라는 물동이를 들고 세상의 우물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물물은 마실 때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목이 말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반복되는 갈증의 굴레를 끊어내고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로 승화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15절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그러한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노동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마시는 물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아직 육체적인 안락과 현실적인 결핍의 해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갑자기 그녀의 아픈 곳을 찌르십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여인의 도덕적인 수치감을 들춰내서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근본적인 목마름,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룩한 생수의 체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5 남편, 물론 이 본문에 자세한 사정은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까지 그 어떤 사람 관계 아니면은 재물, 명예 같은 세상 물질이라는 우물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그녀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직시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상의 것을 통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지금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 나다나엘을 만날 때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셨던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 보시는 신적인 통찰, 바로 그것으로 그녀를 대면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단순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깊은 곳까지 해부하시는 예언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는 즉각적으로 예배라는 본질적인 차원으로 전이가 됩니다. 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근본적인 예배의 갈증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발길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의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전형적인 종교의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아니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예배의 외적인 조건과 예배의 형식에 따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논쟁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본질로 들어가시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하고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온전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상들, 우상들에게도 함께 예배한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리가 결여된 육체적이고 감성적으로만 열심인 예배를 드린다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표현이 유대신앙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올바른 구원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무엇인가가, 세상의 무엇인가가 예배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심산도 올바른 성전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예배 장소로서의 성전 시대를 끝내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때에 대한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 선포가 23절과 24절의 선포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위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감정적인 고조, 감정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예배를 뜻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영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기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그러한 영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깊이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사람의 종교적인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예배드림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즉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적으로 예배할 예배자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제테이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간절함으로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이 땅에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구해야 한다라고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스스로 했던 질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주제에서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갈구함, 또 메시아 신앙이 있었지만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이 정확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녀의 지식이 이렇게 온전하진 않지만 메시아를 갈망하는 신앙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정확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대답이고 예수님의 말을 100% 아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여인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그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모두가 같은 의미의 대답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제가 우리 민족에게 가서 당신이 어느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나는 나다, 에고 에미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I am who I am 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랍비에게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던 이러한 선포를 소외되고 상처 입은 이방 여인에게 주님이 친히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철저하게 비교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의 대화를 비교하면서 같은 의미의 다른 전달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은 또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의 결과가 무엇으로 마치게 됩니까? 본문 2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야곱의 우물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앞에도 바로 그 두레박, 그것이 비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세상의 것으로 제가 비유를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그 두레박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자신을 목마르게 할 과거의 삶, 결핍을 채우려 발버둥치던 옛 자아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예배는 그리심산이라는 장소에 갇힌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만난 그녀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의 진정한 결과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에 생수가 차오르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이웃을 향한 복음의 증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솟아나는 생수의 흘러 넘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가진 세상의 물동이를, 남아있는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한 예배로 바꾸는 기적의 삶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너무 거대하고 큰 것을, 위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에서 너무도 작은 것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에 만족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닌,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닌 저 세상 속에서의 모든 시간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